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3페이지를 우리 어제 1번까지 했는데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로 들리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도 아직까지는요 귀로 들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로 안 들렸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귀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솔직하게 한 번이라도 들었어요? 뭐라고 기억이 나요? 길어요, 짧아요? 내용이 기도를 기도할 때 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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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변 사람까지 들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옆 사람까지 들린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에게만. 글쎄 들었어요? 귀로. 감동으로. 그렇죠. 감동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귀로 들리는 말씀, 귀로 하나님이 우리가 들리게 들리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딱 주시는 말씀. 악한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 음성은 목적 있는 음성이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아브라함이 몇백 살 살았지만 수십 번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몇 번 안 돼요. 근데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 그것도 믿음이에요. 응? 노아에게 방 좀 만들어라. 그래서 쫙 얘기했어. 그러면요 맨날 주님이 오늘 얼만큼 했냐? 너 왜 이거 이렇게 안 해? 똑바로 안 했냐? 막 주님이 계속 그랬을까요? 아니 아마 내가 생각에는 한 번 그냥 쫙 말씀하시고 끝. 아마 중간에 혹시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축을 집어넣어라. 이제 다 타라. 암수 하나씩 집어넣어라. 어떻게 보면요, 한 번 음성 듣고 그거 가지고 평생 그냥 욕 먹고 고생해도 견딘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안수를 받고 다시 떴죠. 근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교회 어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 야, 너 그거 우연이야 임마 그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래. 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즘에 잠시 잠깐? 그거 어차피 눈 떴잖아 너.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해서요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놀랄만한 예언을 듣고 진짜 아까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귀로 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전도자가 되고 부흥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들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언 기도로 말합시다. 여러분 진짜 오늘 다 불러서 최고의 예언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그게 다 돼요? 네? 여러분 주님 음성 들렸다고 해서 다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갔지만 몇 날 며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뭐 해라?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거는 환상이 아니라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접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 사도행전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건요 환상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음성이에요? 눈으로 보고 들은 음성인데요. 성경의 주석 자료를 보면요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대요. 한 600명이. 근데요 막상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딱 120명이래요. 몇 분의 1이에요? 응? 5분의 1. 20%. 20%.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뭐 공짜로 뭐 주고 뭐 진짜 엄청난 어떤 무슨 기회인데 뭐 예를 들면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어떤 뭐 여행권을 준다고 해보세요. 뭐 언제 오면 여행권 공짜로 주겠어요. 근데요 그 말 한다고 그거 들은 사람이 다 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야 저거 뻥일 거야. 저게 말이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야 나랑 만나자. 내가 너 오늘 밥 사주고 뭐 커피 사주고 쇼핑까지 해주고 뭐 너 해줄 거 다 해줄게. 그런데요 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올 수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한번 들은 걸로 뭐예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어떤 그 창작을 하는 사람이나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요 꼭 어떤 수첩을 갖고 다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수첩을? 응? 수첩 갖고 다녀요. 또 녹음기를 갖고 다녀요. 요즘 핸드폰에 다 녹음이 되니까. 왜 들고 다닐까요? 갑자기 자기가 길 가다가 무슨 멜로디가 떠올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적든지 아니면 제가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 녹음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 떠올랐어.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메모하든지 적든지 말하든지 녹음하든지. 그래서 그게 쌓여서 책이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것이 큰 작품이 돼요. 그 사람들은 왜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 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도해주고 많은 그런 체험들이 저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많이 기도해주고 그런 좋은 내용들을 많이 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저한테 주신 어떤 분의 기도가 뭐냐면 어떤 외국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보통 그 강사분이 오시면 옆에 통역이 있잖아요. 한국 통역. 근데 보통 통역하는 분들은요, 이 외국 강사들 쫓아다녀요. 옆에서 그냥 보디가드처럼 계속 그분이 뭐 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냥 보조요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통역이니까. 돕는 자잖아요. 근데요, 보통 강사가 이제 통성기도 끝날 때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통역하는 그분도 목사님이잖아요. 어쨌든. 통역하는 목사님이 나는 강사한테 기도받으려고 앞에 갔는데 통역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 옆에 갔어요. 혹시 나도 기도해 줄까? 그러더니 내 앞에 딱 오더니요. 막 안수기도라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요. 내가 살짝 눈을 떠보니까 막 손짓을 하면서 엄청 큰 소리로 이제 내가 목사인지는 모르잖아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주 메시지가 분명해요. 성도님한테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많은 꿈과 뭐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전략들을 많이 부어주시는데 성도님은 그거를 자기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고 성도님은 그거를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버리거나 사장시키거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알고 그 생각을 붙잡고 그거를 믿음으로 추진을 하라고. 그거를요 그냥 그렇게 추진하세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공손하고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혼내는 식으로. 앞으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지. 만약에 좋게 얘기했으면 내가 기억을 안 했을 거야. 그 사람은 가끔 좀 무섭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기억을 해. 그런 거 알죠?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하면은 지나가. 근데 막 무섭게 얘기하고 막 혼내는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게 막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근데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많았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근데 내 스스로요, 생각해보면, 아, 이게 뭐 별거 있겠어. 어? 이런다고 뭐가 있겠어. 뭐 이거 해봤자 뭐 있겠어.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하나님 주신 생각을 뭐 해버려요? 지나쳐. 에이, 뭐. 아니, 어떤 뭐 전도라든지 교회 뭐 여러 또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근데 그날 그 기도를 받고요, 제가요. 그 딱 기도 받고 나서요. 그 앞에서 그 강사가 설교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 얼마나 셌는지.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혼내고 손손가락 막 그렇게 막 했던 그것만 기억나. 집에 올 때까지. 근데 이게 안 잊어버려. 내 머릿속에서요 떠나질 않아요. 완전 계시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나고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제 안에 어떤 탁탁탁 떠오르는 아이디어를요, 제가 그걸 이제 옛날 같으면은 그냥 에이, 지나갔을 때 이제는요 그거를요 붙잡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요. 옮겨요. 말로 선포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 말을 했든 설교를 들었든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든 귀로 들렸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들리는 음성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먼저는 음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들려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 그잖아요.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이 본 것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왜 이게 좀 갑자기 서론에서 길어졌냐면 기적을 봤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야 예수님 기적을 일으켜.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에 가니까 야 저 예수가 어렸을 때 우리랑 같이 동네에서 놀고 제기차게 하고 땅 따먹게 하고 그런 예수인데 야 무슨 지도자가 됐대. 선지자가 됐대. 야 기적 한번 일으켜봐.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아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데 가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기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루디아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 했어요. 은사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은사라도 이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쓰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냥불 내가 만약에 그 무슨 빵집 가면은 성냥 2개에다가 이렇게 탁 하는 거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무슨 아주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초 한두 개 손가락 성냥개비 2개에다가 붙이는 거 주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지금 받았어요. 그거 받았다고 누가 여러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아무도 안 무서워해. 횃불을 들고 다니면 무섭죠. 근데 성냥개비 2개 가지고 딱 그것도 봉투에 넣어갖고 있으면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에? 아무도 안 무서워. 근데 만약에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여기 원고에도 없는 내용이야. 저 하나님이 그냥 즉석으로 주시는 마음이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냥개비가 있단 말이야.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달래. 불이 내리는 건 뭐예요? 기적이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 주여 왜 내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뭐를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오. 완전 태워버려 주시오. 주님 뭐라 그래? 야, 네 손에 뭐가 있냐? 네 손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냥개비 있잖아.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이 조그만 나무떼기 가지고 뭐 이걸로 뭘 하라고요? 아니 여러분 성냥개비 2개 가지고 산불 내라면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 가지고 건물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건물이 아니라 빌딩도 태울 수 있어. 아파트도 태워버릴 수 있어.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뭐를 주셨어? 불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조그만 불, 이 촛불로 뭘 하라고요? 야, 불 쳐봐, 네가. 여러분, 촛불 있다고 쳐봐요. 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불면 꺼질 것 같지. 그러나 꺼지지 말고 그걸 아무 데나 가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불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무슨,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진도를 안 나고 계속 딴 얘기를. 여러분 뭐냐면요. 이미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분 여기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할까 안 할까요?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다고 안 온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하면 안 돼. 또 목사님 또 여기 온 사람들만 말씀했다고. 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 얼마나 바쁜 연말 연시에 여러분이 여기 온다는 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는요. 쉽게 올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뭐 하나 포기하고 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 거예요. 누가 보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이 추운 날, 이 바쁜 시기에 뭐 하는 거냐고. 그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듣고 점점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확산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나라 순종하면 또 들려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응? 여러분 한 번에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는데 한 번에 다 알려줘요? 그럼 그거 기억해요? 근데 가끔 여러분이요. 제가 어제도 제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어떤 남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부모 아니에요. 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음성.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지 아세요?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 들려가지고 내가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솔직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에 감동 이미 있다니까? 근데 그게 주님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거를 설계도처럼 그림 무슨 영화처럼 한 번에 쫙 보여줘.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장차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 딱 보여주면은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럼 안 할 사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지를 않아요. 딱 두세 걸음. 여러분 차 내비게이션에서 한 100m, 300m 그 정도만 안내하지 몇 킬로를 안내하지 않는다니. 우리 앞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광야의 특징?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의 기적이 뭐예요? 하루 먹을 양만 만나를 받아와야 돼. 근데 이거를 혹시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라고 2, 3일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많은 것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샐러드바 갔다고 여러분 내일 것까지 미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배가 안 고파요? 오늘 실컷 먹어서 배 터지게 먹으면 내일 배가 안 고파요? 내일 배고파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냥개비 같이 아주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미하게. 이렇게 막 무슨 천둥번개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무서워서라도 말 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세미하게. 아주 약하게. 아주 부드럽게. 애가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때로는 여러분의 음성 가운데요. 너무 막 무서움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니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목사님 어떤 막 뭔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오싹해지면서요. 막 소름이 돋으면서요. 빨리 집에 가래요.
집에 가야 되나요? 기도해 그냥. 마귀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 요새는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는 안 하고 집에 가스 켜놨나 가스 안 켜놨나 가스 켜놨나 가스 가보니까 가스가 꺼져 있어. 기도는 못하고 계속 그거. 어? 그렇잖아요. 어? 우리 안에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와서 뭐를 줄 수 있어요?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겁을 나게 할 수 있고요. 막 위협감이 들 수 있고 막 초조하게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평안함과 확신이 들어야 돼요. 따라서 평안함, 확신 거의 맞아요 이게. 그래서 따라서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습니다. 거의 맞아요. 과정이 안 좋은데 우리는 결과만 좋으려고 그래. 이거는 더 결과가 좋았죠. 그 뒤에 더 나쁜 결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좋아야 돼요? 과정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저 험한 길을 가더라도 십자가를 지더라도 뭐가 좋아야 돼요? 과정이 좋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광야의 길이라도 마침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세진다 안 세진다? 세진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거는 오늘부터 실천이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도요. 주님 내가 오늘 자면 꿈에서라도 주님의 뭐를 듣게 하옵소서? 음성 듣게 하옵소서. 저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집회하고 막 기도하면요. 아침에 이렇게 막 잘 못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냥 5시에 눈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월 달에 사경에 뭐 강의하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그 원고 보내야 되거든요. 책자에 실을 거. 계속 안 보낸다고 막 문자가 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간 마음에 이거 원고 좀 보내라. 그런 마음을 줘.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보내니까 딱 아침에 8시 회의할 시간 딱 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그냥 아침까지 잘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5시에 깨워가지고요. 그 강의 준비하래요. 옛날 같으면요. 그거를 깨웠어도 내가 억지로 뭐 해버려? 자, 근데 이제는 깨면 주님이 이거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갑자기 막 기도하는 생각 들고 갑자기 막 자다가 깨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 모든 게 그냥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전략대로 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만 그렇게 돼요? 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쫙 짜가지고 그 계획대로 다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돼가지고 성공하신 분 아마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걸까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인생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 음성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 듣기는 들어요.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 뭐를 해버려요?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요 비교를 해요. 우리가 뭐 살 때 비교하는 것처럼 LG가 좋냐 삼성이 좋냐 기아가 좋냐 현대가 좋냐 이거 막 비교하는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이 좋냐 하나님의 생각이 좋냐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키우신 목사님 중에 명성훈 박사라고 계세요. 순복음이 그냥 막 뜨겁고 막 성령 사역만 하고 막 이런 신학적인 그 이론이 잘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신학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유학도 보내고 신학자로 그 키운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똑똑하신 수제. 그분이 우리 감리교 신학교의 대학원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순복음의 그 원조가 감리교거든요. 그래서 감신의 대학원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교수님에게 한마디를 한 거야. 감리교보다 순복음이 더 빨리 부흥했잖아요. 이렇게 교세는 감리교가 훨씬 크지만 이 부흥의 속도가 갑자기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분이 딱 그래. 감리교가 왜 정체가 됐는지 알 것 같다는 거야. 이제 전도사들에서 목사들 만나보고 나서 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렇대. 그래서 순복음 그 명성훈 박사님의 실제 그 얘기.
자기들은 단순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믿고 그냥 주시오.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냥 단순하게 믿는데 우리는 뭐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게 내 생각에 막 복잡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우리가 너무 뭐해니까? 똑똑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순종하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게 오히려 그냥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보다 저는 더 심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신학을 배웠죠. 성경을 보는 틀을 알죠. 여러 목사들의 세미나와 설교를 들었고 많은 교단들의 그런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장로교야 이렇게 하면 수목업 스타일 이렇게 하면 너무 성경적으로 막 내 스스로요. 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누가 뭐라 내 스스로도 엄청 재요. 막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야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막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요. 제가 다 그거를 이미 막 감동 주면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내가 막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요.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초창기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주님이 감동 주고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그냥 역사하시면 그냥 내가 바로바로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바로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번을 볼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1번, 2-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외침과 선포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건 뭐냐면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부흥사, 어떤 전도자 다른 사람들의 외침과 선포를 통해서도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 여러분 뭐 기독교 TV를 듣든 뭐 기독교 방송을 듣든 누가 어떻게 설교한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 2번 시작. 오늘날 말씀 선포자, 중보기도자, 예언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여기서는요 꼭 목사만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로렌 커닝햄이 하와이를 가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누구한테 줘서 자기 친구한테 똑같이 말씀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주세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여러분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죠? 아까 전도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뭐예요? 주셔요. 그럼 그 말을 딱 그냥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했는데 상대방은 깜짝 놀래. 이게 오늘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이요 진짜 무슨 점쟁이라도 된 듯이 너 혹시 이런 일에 문제 있지 않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알려줬냐고. 누가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고. 누가 알긴 누가 알려줘.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지.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꿈꾼 걸 보고 다니엘 보고 맞추라 그랬잖아요. 꿈을 얘기해놓고 해석하라 그러면 누가 못해요. 뭐 여러분이라도 누가 꿈 얘기해주고 해석하라 그러면 막 소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너 맞춰봐 이러면 그런 물어보는 사람도 웃기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맞췄어요. 왕이 꿈을 꿔놓고 다 불러놓고 내 꿈을 니들이 말하면서 해석까지 하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꿈을 말해줘야 해석하죠. 그럼 내가 말하면 니들이 맘대로 해석할 거잖아. 니들이 진짜 실력 있으면 내 꿈을 뭐 해야 돼? 맞춰. 니들이 각자 기도해서 내 꿈을 말해봐. 말하고 해석까지 해. 근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그대로 보여주더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비밀을 누가 알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때요? 알게 하시. 그럼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예언을 하는 게 목사님 내가 문과를 가야 될까요? 이과를 가야 될까요? 주여 이과다. 이게 예언이 아니야. 알겠어요? 목사님 삼성을 지원할까요? LG를 지원할까요? 자 그래 주여 사라카바라라 LG.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무당이나.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예언은 반드시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야, 너 어제 거짓말했지? 내가 다 알아. 너 어제 남의 꿈 훔쳐갔지? 내가 다 알아. 막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막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줬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왜? 그런다고 덕이 되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만나자마자 왜 그런 죄를 졌냐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물론 그 말을 듣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위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예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조상으로부터 어떤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우상숭배라든지 또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 성도가 뭔가가 좀 되려 그러면 또 넘어지고 뭐가 좀 일어나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겨. 뭐가 이런 잘 보니까 이 가정 안에 어떤 우상숭배라든지 어떤 불신앙이라든지 어떤 술 취함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뭔가가 이렇게 계속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뭐를 줘? 감동을 줘. 그럼 내가 그 가정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뭐 하는 거야? 그 어둠의 영적 권세나 어둠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뭐 하도록? 끊어지도록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기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뭐 해줘야 돼? 도와줘야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 치고요.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무슨 사람? 교만한 사람. 이거는 자기가 잘났어. 오늘 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뭐 이상한 말씀을 잘했다. 뭐가 어떻다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안 교만한 사람을 저는 교만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남을 험담해요. 그리고 자기만 잘났대요. 자기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옆 사람도 알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변에 동일한 마음을 줘요. 근데 자기 혼자서만 특별하게 받았대요. 그게 교만해져요. 그러다가요. 이상한 길로 가게 돼요. 또 하나는요. 예언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야, 내가 너 기도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목사님 말도 들으면 안 되고 너 권사님 말도 들고 전사님 말도 들으면 누구 말만 들어야 돼? 내 말만 들어. 이게 완전 무슨 이단 사이비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 교주 사이비들도요.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가 처음부터 주여 나를 교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랬을까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삼기도 하고 기도원 가고 안수 받고 은사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역사하셔. 근데 스스로 어떻게 된 거야? 교만해진 거야.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교만했다고 그 사람의 은사가 없어지진 않아요. 네.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교만하고 악한 일을 하면 예언 못하겠지. 아니요. 그래도 은사는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자기를 위해 쓰여져요. 그래서 이 은사는 저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봐와가지고 하여튼 좀 예언 은사 이렇게 그런 거 했다고 치고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80%가 잘못된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교나 이런 좀 보수적인 데서 아예 그냥 방언도 못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막 그냥 통성기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또 그럴 이유가 또 있어요. 왜? 하도 설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또 없어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칼이 위험하다고 집에 칼 없어요? 그 위험한 걸 어떻게 집에 갖고 있어? 가위 얼마나 위험한 걸 집에 갖고 있어요? 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이 뭐 위험한 짓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 사랑의 은사.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에? 주여 목사님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내 앞길을 다 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주실까요? 주여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 그런 사람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 주여 나에게 은사 좀 주셔서 내가 전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먹을 걸 줘도 안 되고 커피 사줘도 안 되고 밥 사줘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주여 능력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마디 말만 해도 그냥 야 씨 너 용하다 내가 교회 갈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기도해서 그냥 병 나면 커피 안 사줘도 교회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 능력 좀 주셔서 내가 뭐야? 전도하게 없었어. 그럼 하나님 줘야 안 줘요?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은사 주시면 이걸로 내가 한번 교회 부흥시켜보게. 내가 전도해볼게. 내가 이걸로 한번 주님 일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려면 안 돼요. 중보기도자, 예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이요. 제가 이제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 임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저도 주변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내 영이 알아요. 아,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게 내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정말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해주셨다고. 여러분이 야, 너 내 예언 맞는 거 같냐? 안 맞는 거 같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여기 하나님의 음성 맞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알고 그 상대방이 알아요.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경험으로 내 생각을 얘기한 건지 내 영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어떤 돌파라 그래요. 브레이크스루. 어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로켓트가 하늘을 확 올라가는 것처럼 이 여러분의 영이 깨이면요. 혼과 육을 뚫고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놀랍게 이루어져요. 2-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변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서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막 여러분 실제로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뭐 부흥 강사를 교회에서 부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부흥 강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언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잘 보세요. 그 부흥 강사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가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 주는 거는 늘 맨날 보고 늘 자주 보니까 별로 익숙해. 근데 어떤 그냥 특별하게 어디서 그냥 가끔 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뭔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꼭 우리가 어떤 유명 강사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동역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할 때요. 물어봐요.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내년에 좀 이렇게 교회를 약간 이렇게 좀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미 그 물어볼 때 저도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 생각과 이분의 생각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내년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면 돼? 말하면 돼요. 근데 그게 같이 들으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을 했다가 우리 지난 주일에 그런 일이 내가 뭔가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가끔 다시 이거를 누구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시 바뀐 적도 있어요. 근데 듣고 보면 그게 또 맞더라고요. 내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를 듣는 걸 자꾸 뭐냐면요. 주변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도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사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님이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한다 그럴 때는 100 중에 조금이라도 한두 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약간 이렇게 들려져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 됐을 때 그거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 줬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떠한 은혜 줬어.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이거를 너무 처음에 말할 때는요. 너무 100% 확신을 있게 막 이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것처럼 너무 막 그렇게 세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요. 이게 약간 예를 들면 상대방이 들을 때 아닌데도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아닌 거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괜히 뭐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낙심할 거 이래서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음성 들어서 이렇게 하면요 너무 듣는 사람도 깜짝 놀래요. 요 뉘앙스를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떠한 보여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는데 만약에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요. 야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래. 그러면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라도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보고 오늘 어디로 가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벙쪄요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가세요. 이래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면 되는데 목사가 감히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오늘 직장 가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라는데요. 그래서요. 그럼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감히 어디 목사가 까불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똑같은 감동도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오늘 그냥 회사를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는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거 오늘 회사 안 가고 기도해도 되나요? 그렇게 좀 겸손하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꼭 오늘 회사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검증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그 사람이 회사 안 가면 무슨 회사에 큰 무리가 생긴다든지 그 사람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듣고 봐도 예를 들면 그래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 가지 말라는 감동을 줬다고 쳐봐요. 그래서 안 가려고 여러분 작정인데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좀 궁금해서. 근데 목사가 아무리 듣고 봐도 오늘 좀 회사에 가면 어떤 일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고요. 그 회의에서 무슨 하죠? 제가 그 회의를 다 주관해야 되고요. 오늘 저를 만날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그럼 이거 뭐 미뤄도 괜찮은가요? 아마 미루면 회사에 큰 손해가 날 것 같고. 지금 누가 들어도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거나 너무 그리고 뭐 본인 무슨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앞뒤가 전혀 들었을 때 이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목사 들었을 때 그런 감동은 알긴 알겠는데 일단 회사는 가시고 가서 별거 없으면 그냥 집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듣고 보니까 오늘 회사 꼭 가야 돼. 오늘 뭐 다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요. 가면 하면 되고요. 안 하면 뭐 내일 가도 되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 오늘 뭐 안 가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뭐냐면 꼭 목사한테 전화해서 매번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들면 이게 내가 무조건 100%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단 한번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헷갈리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도 아무리 봐도 근데 이럴 수도 제가 그래도 오늘 회사 가시라고. 근데 내가 말을 했지만 본인이 아무리
응? 진짜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오늘 회사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해라는 감동을 세게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감동에 순종해야죠.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지. 또 목사님이 회사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 기도 안 해가지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이거 내가 목사님이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남편이 사고 안 당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 그 목사 책임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내 감동이 뭐 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랑, 무조건 주님이 나에게 100% 말씀하셔서 이걸 어기면은 죄가 되고 이거는 이러면 매우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잘하다가 몇 번 기적을 맛보고 막 이제 어때요? 막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다 주님이 나한테 계시하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2-4번 같이 읽어볼까? 2-4번 시작. 왜요? 부흥의 기도의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예배나 부흥이나 기도회나 이런 공적인 시간에서 은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고도의 단계가 아닌 상태는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 이게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환경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환경 있어요? 없잖아요. 뭐 기도원 이름은 괜찮겠지만. 근데 아니 여러분이 어떤 방을 뭐 기도 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진짜 십자가 걸어놓고 뭐 음악도 들을 정말 방석해놓고 여기는 기도하는 방이라고. 제가 처음에 그 친구 미국에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집이 2층 집이더라고. 현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방 하나가 기도방이야. 나 참, 야, 집에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방이 여러 개라서. 거기는 들어가면 뭐 하는 방이에요? 기도만 하는. 야, 여러분도 지금 그런 기도방 하나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괜찮아.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내 생각 막 마귀 생각 뭐 성령이 막 섞이는데, 아무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처음에 훈련이 안 됐을 때는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포기해요. 이게 좀 걸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사님 이게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막 실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면 되는데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라도 여러분 자기 말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도 절대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뭐 하라고요? 얘기하라고요. 검증이야.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주변에서 들었을 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때요? 그죠? 생각하고. 주변에서 야 그건 좀 너무 좀 이상하다. 야, 너무 좀 그런 영적.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이미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오늘 예언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 딱 목사가 들어보니까 옆에서 주변에 보면 이거는 성경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뭐 남의 것을 토색하고 어떤 분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래서 이 음성 들은 걸 잘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사기치는 거야. 남을 속이는 거야. 그게 음성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줬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 잘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불법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불법을 역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 기도해 드릴까요? 이만저만을 제가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목사가 들어도 이건 남을 속이는 거고 이거는 국가의 위법이고 무슨 뭐 세금을 안 내는 거고 막 이상한 거야.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뭐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과 벗어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게 성경과 다르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이 다 성경에 적혀 있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 있죠. 말로 전한 거를 정말 오늘날 속기나 받아쓰기로 다 받아놨으면요,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대요. 그럼 사복음서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만, 예수님 말씀 중에 엑기스만 뭐 한 거예요? 딱 뽑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으로 뭐예요? 알게 하시는. 그렇다고 성경과 어긋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주님이 감동해서 남의 거 뺏어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뭐를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기도는 죽어라고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봐. 그래서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이미 말씀한 거잖아요. 이런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뉴스를 옛날 뉴스 봐요? 오늘 뉴스 봐요? 응? 며칠만 지나도 여러분 신문 버려버리지 그거 오늘 안 보잖아요. 왜요?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옛날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사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그 연결고리로 주님이 이때도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어때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치고 성경 말씀을 뭐 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냥 성경을 안 봐.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야, 주님 뭐라 그럴까요? 성경 좀 봐라 이러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막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하도 별의별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요, 그냥 그 우리 루디아 목사님 온 거에 비하면 그 루디아 목사님 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개적으로 집회 때 딱 바로바로 그냥 다 예언하고요, 그냥 바로 녹음해주고요. 하여튼 그냥 목사님 딸이고요, 그분도 미국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그냥 대가예요. 진짜 대단한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이렇게 되게 안타까운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대단한데 이 어떠한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질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게 안정적으로 쭉 교회가 정착이 안 되고 문제가 많고 어지럽고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저는요 좋은 것도 많이 봤지만 가슴 아픈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거를 왜 그동안 설교를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스스로 그냥 이거를 괜히 이런 거 했다가 괜히 문제만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빼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야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설교 안 했지? 이 생각을 또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한쪽으로는 이거 잘못되다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설교를 안 한 거야. 근데 한쪽으로 또 뭐예요? 야 이거 중요한 거를 왜 안 했지?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셔서 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전사의 예언과 시작. 전사의 예언과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리아 요셉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누가 찾아왔을까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2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성령님은 바울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하죠.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찾아왔어? 26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똑같이 왔죠. 근데 그에게 들어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감사함으로 여겨야 돼. 여러분, 아무나 말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감동이 오면요, 주님 뭐래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뭐 무슨 말씀이 됐든 주님 은혜에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평안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요, 막 가슴이 동당당거리고요, 막 겁이 나고요, 밖에 나갈 수가 없고요. 아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네? 막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어때야 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요, 이제 우리 목사님 아프시고 나서 이제 많은 의사들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의사들 많이 만날 경우가 있나요? 근데요, 내가 진짜 좋은 의사랑 나쁜 의사의 차이를 알려줄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 좋은 의사는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 무조건 좋게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좀 무슨 돌팔이 같은 의사, 뭐 화가 나는 의사들 보면요, 막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요. 나 진짜 그 사람들 막 따지고 싶어.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니거든요. 어제 와서 횟집 가서 식사까지 하셨잖아. 근데 몇몇 의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걔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이대로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두렵죠. 뭐 무섭죠. 아니, 똑같은 얘기라도 우리에게 뭐 어떤 마음을 줄 수 있어요?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줘요?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막 위협감을 주고 막 병원 옮긴다 그러니까 여기 옮기면 막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 막 죽어도 책임 완전히 무슨 겁주는 식으로 찾아가서 다 혼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온 첫 번째 말씀은 아세요? 평안할지어다.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딱 두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막 불안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오늘 또 걱정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평안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요, 감동이 올 때는요, 그 감동이 뭔지 아세요? 감동의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감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뭐 한 거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누구랑 옆에 어디 산책하면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디 갈 때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끔 혜긴이를 데리고 가요. 그럼 애라도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둘이 있으면 어때요? 얘기가 되잖아, 얘기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녀 낳아서 좋은 것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 외롭진 않잖아. 너뭐 골치 아픈 것도 문제지만 속 새기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어때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일단 외롭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뭐 전화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좋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잘 되는 거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뭐 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믿으십니까? 정리합시다.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뒤에 보세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너무 놀란 거. 이게 뭔 얘기입니까?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분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다 마귀 역사는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갑자기 너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무서움 들어야 안 들어요? 너 어떤 새로운 일을 해라. 뭐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통해 건축이 시작되게 하라. 너를 통해서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어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면 두려운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거나.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건요, 막 벌벌 떨고 막 안절부절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천사가 와요. 저보고 내일 교구협의회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인사 들어오거든요. 뭐 구청장, 뭐 국회의원, 시의원, 뭐. 근데 그걸 저보고 소개하라는. 근데 원래 그 총무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막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거 소개할 군번이 아닙니다. 제가 하면 오래 욕 먹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성경봉도 되게 바꿔달라 그랬어. 그 성경봉도로 바꿔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줄 때 우리 스스로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걸 내가 내 수준에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안에 무서움이 들고 두려움이.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음성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천사가 아들을 알고 이름이 누구라고 하는 것까지 미리 다 뭐 해줬어요? 알려줬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에게 이름을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실 것이며 나라가 무궁할 것이며.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네가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메시아, 구원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어떤 이런 내 삶에 어떤 35절에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나만 하고 보십시다. 예수님 신약 시대에요 예수님이 성령 받았죠.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오게 돼요. 예수가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어요. 이미 마리아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일 때 마리아가 믿음을 보여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왜요?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뭐예요? 증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와서 주의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바쁜 인생 가운데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라도 전화할 때라도 잠을 자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라도 길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에 음성 듣고 내년에 놀랍게 변화되고 간증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가 몇 장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540장.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 나의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 절로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언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생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 생기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사람 만날 때도 내가 길을 갈 때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여 자고 있을 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 꿈으로도 말씀하여 주시, 일어날 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 우리가 자나깨나 주님 24시간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내 판단,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 다 버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가 계산하는 거 하나님 다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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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응임하게 하옵소서. 부응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버지여 소홀히 여겼으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였으며 주여 나는 교만하였으며 내가 정죄하였으며 아버지 정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 영혼을 향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의 만족과 욕심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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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막힌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모든 것이 뚫릴지어다.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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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주여.